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윗이 일생을 통하여 경험했었던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그랬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일생을 살아가며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 그러한 시가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부분이라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될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러 각도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그리고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인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my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입니까? 우린 그분은 얼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면, 그분이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경험되셔서 경험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다윗 같은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나는 말이야 스스로 있는 자야. I am that I am. 그 말의 의미입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과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분명히 다를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났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일생 가운데 경험을 했을까요? 그가 아는 하나님과 제가 아는 하나님,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분명히 달라요. 모세가 80이 될 때까지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지 않았어요. 만나지 못했어요. 그 모세에게 도전적으로 주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네가 나를 경험하는 만큼만 네가 나를 알아. 네가 나를 체험하는 만큼만 나는 너에게 그런 하나님이야. 그것이 I am that I am의 의미가 된 것입니다. 다윗 같은 깊이 있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많은 부분 경험해서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들이 시편 18편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고백이 여러분의 일기장 가운데라도, 여러분의 성경 앞뒷면이라도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위에다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는 말을 써놓고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체험을 한번 기록할 수 있으면, 그런 간증거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서 반석이라는 단어와 요새라고 하는 단어는 몸을 숨기는 피난처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위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에 보면은 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큰 산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을 이야기하는 상징적인 묘사입니다. 하나님이 바위가 되신다. 엄청난 바위야. 그게 무슨 의미인가? 이 추르라고 하는 것,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만난 하나님을 일생 가운데 그가 만나는 하나님이 어려서 만난 하나님, 성장하여 청년 때 만난 하나님, 장년 때 만난 하나님, 노년에 만난 하나님, 세상을 떠나가면서 만나는 하나님이 동일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바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서 뛰어놀 때 혹은 여러분이 자주 갔었던 어떤 산에 거대한 바위를 보셨을 것인데 지금 가도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 바위는 변하지 않아요. 이게 true. 하나님은 나는 변해도 내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그는 만났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방패라고 하는 단어는 마겐이라는 단어인데 몸을 완전히 감싸서 보호해주는 보호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전, 후, 좌, 우를 두르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 앞에서도 뒤에서도 좌에서도 위에서도 전후 좌우를 자기를 두르고 있는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이게 마겐. 그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는 성벽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일생 동안 전사로서 용맹스럽게 적진을 뚫고 나갔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앞을 바라보며 뒤를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좌우로 공격하는 수많은 군사들을 그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앞에서 뒤에서 좌에서 우에서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마겐. 그 하나님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구원의 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뿔은 승리와 권능의 상징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일생의 전쟁 가운데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나의 산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산상은 높고 험한 바위로 구성된 안전한 피난처를 말합니다. 최후의 방어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오늘 본문 서두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부터 사울에 의하여 쫓겨다니는 가운데 수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전국 곳곳에 다윗의 얼굴을 오늘날로 말하면 그 원테드 사인을 붙여놓고 수많은 사람들, 모든 백성들에게 이자 다윗을 만나면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10사람들이 그를 보고하여 그가 죽음 가운데 몰렸던 적도 있었어요. 굴속에 숨어 있을 때는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와서 앞에 포진하고 있는 군사들 앞에서 굴속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던 사울왕, 그 뒤에 숨어 있었던 다윗의 그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대단한 텐션이죠. 그런 긴장 관계를 유지했었던 그런 사건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다윗은 쫓기는 자요, 그는 자기 자신을 벼룩 같은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벼룩 같은 존재, 벼룩 같은 자를 쫓고 있다라고 사울 왕에게 외쳤던 적이 있었거든요. 다윗 하나를 잡기 위하여 사울 왕이 친히 전면에 나서고 3,000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공고하여 다윗을 보는 자는 반드시 신고하지 않으면 지역 전체를 전부 초토화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을 만났던 제사장 그룹 80명 넘는 사람들이 일거에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윗을 만난다는 것은 다윗의 편이 되는 거 아니면 다윗을 죽이는 편에 서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적어도 수년에서 10년 정도 쫓겨다녔던 다윗. 그는 왕이 되고 나서도 앞선 왕 사울왕의 실정 까닭에 주변 나라로부터 여기저기 공격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가 왕이 되기 전과 이후에 자기가 당하였던 모든 환경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다.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겠고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벼룩 같은 인생,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하루살이 같은 모습으로 그는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의 힘이리여,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전후좌우를 두르고,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를 켜고,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나를 싸서 인도하지 않았다면 나의 나됨은 존재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이 오늘 시편 18편의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어려운 환경을 당할 때마다 우리들에게 하나의 모범적인 신앙인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를 오늘 3절과 6절에서 두 번에 걸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가 환난을 당할 때 환난 가운데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전쟁터를 누빌 때마다 작전 계획을 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물었던 사람, 어찌 할까요? 언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공격할까요? 를 물었던 사람,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 명령 앞에 작전 계획을 짰었던 사람, 그리고 나서 모든 전쟁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백전백승을 이루었었던 사람 다윗,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에 대해서도 눈물로 침상을 적셨던 다윗, 그는 작은 일에부터 큰 일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여쭸어요.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그리고 여기 아뢰었었다니, 부르짖었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경험했던 사람 다윗. 그는 소년 시절부터 힘드신 하나님을 너무나 현장 가운데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막내 아들 8번째로 태어났어요. 이세의 8번째 막내로 태어나서 막내라 그랬는지 몰라도 아버지 양무리를 치러 들판에서 그는 양을 치는 가운데 곰이 물어가고 사자가 물어갈 때 달려가서 곰의 입을 벌리고 사자 입을 벌려서 새끼를 빼내왔었던 그 과정에서 얼마나 피 흘리는 전쟁이 있었겠습니까? 곰과의 전쟁, 사자와의 전쟁, 피 흘리는 싸움 가운데 서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을 고백했었고 체험했었던 그가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그냥 선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나의 나무로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곰 앞에서도 사자 앞에서도 담대함으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매 순간을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는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전개되는 골리앗과의 전쟁은 우연한 전쟁이 아니에요. 우발적으로 다윗이 감정적으로 북받쳐 오르는 감정으로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는 적장 골리앗 앞에 그가 그냥 울분으로 나선 게 아닙니다. 그는 경험되었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오늘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나의 나됨이, 나의 생존이, 나의 삶이, 나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래서 골리앗 앞에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말이야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일 거야. 또 만군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전쟁은 말이야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야. 군대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야.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거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힘은 칼과 창에 군대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힘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선포하고 담대하게 나간 거예요. 다윗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됩니다. 그 후에도 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생을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일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 나의 힘입니다.
제가 여기 선 것도, 오늘 나의 나됨도,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제가 여러분과 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 교회 힘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모든 삶에 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줄은 썩은 동아줄이 되고 마는 겁니다. 붙드는 모든 줄마다 다 끊어지는 날이 와요. 남편도 떠나고 재물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다 떠나는 날이 옵니다. 돈도 떠나고 다 떠나는 날이 와요. 떠나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분 계십니다. 추루라고 하는 바위로 별명되어지는 그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언제나 거기 계시고 말씀하시며, 언제나 거기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거기 계시며 나를 바라보시고, 언제나 거기 계셔 나를 돕기를 주저하지 않고 스탠바이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합니다. 우리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우리는 악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한계를 가진 존재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당하게 되고 사건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뭐예요? 낙심하게 돼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눈물 짓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사건을 품고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열쇠를 가지고 계시, 그분 자신이 열쇠예요. 그분 자신이 문제 해결입니다. 예수가 답이고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육체적인 질병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까지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은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실력이 있어야 좋은 학교도 가죠. 금력이 있어야 편히 먹고 살고 정치도 하는 겁니다. 정치 돈 없으면 못합니다. 지력이 있어야 경영도 하고 남을 지도할 수 있는 힘도 있는 것입니다. 국력이 있어야 외부의 침략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력이 있어야 국가가 발전하고 국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왜 힘이 필요한가를 묻습니다. 왜 힘이 필요합니까? 힘이 있어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과 영역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힘이 없는 자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영적인 힘을 가져야 예수의 이름을 줄 수 있어요. 전도 못하는 것은 부끄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격 때문도 아니에요. 소심함 때문이 아닙니다. 영적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충만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쌀 수 있나요? 내가 감쌀 만한 그런 힘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감쌀 수 있어요? 성경은 모세에 대하여 설명하는 가운데서 모세 온유함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흥했다 그랬어요. 세상 모든 사람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더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끌어 출애굽시킨 사람들이 그 백성들 약 200만에 중당한 잡족을 합쳐 약 300만을 이끌어 나왔어요. 300만을 품을 수 있는 큰 것, 이게 모세의 온유함이었었어요. 그 힘이 없었다면 그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모세의 그릇이 크지 않았다면, 300만을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그 힘이 없었다면 그는 이 백성들을 단 하루도 이끌어갈 수 없었어요. 40년 동안 먹여요, 재워요, 싸지, 마시지,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관계성 안에서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는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죽하면 출애기 18장에서 그의 장인 이드로가 왔다가 자기 사위 죽이겠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모세가 장막문에 앉아가지고 그에게 문제 가지고 오는 사람들 문제 일일이 해결해 주다 보니까 이 모세가 기운이 지나고 이게 모세 죽겠는 거예요, 사위가. 그래가지고 네가 하는 일이 지혜롭지 못하다, 형통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에게 제안한 것이 부장제도를 두라는 거 아니에요. 10부장을 둬서 10명을 관리하게 하고, 그의 50부장을 둬서 50명을 관리하게 하고, 100부장을 둬서 100명을 관리하게 하고, 1000부장을 둬서 1000명을 관리하고. 자, 10명이 문제가 안 되면 50명, 50부장에, 거기에 문제가 해결 안 되면 100부장, 100명을 커버하는 100부장, 거기서 안 되면 1000부장에게, 거기서 안 되는 사람만 네가 담당을 해라. 이때부터 부장 제도가 조직이 되고 군대 조직이 여기서 나왔고 전 세계 모든 사회 구성, 모든 조직들이 거기서 출발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었어요. 사랑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힘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품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사람을 품을 수 없어요. 늘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은 내가 작은 자라는 걸 몰라요. 내가 큰 자고 그릇이 크면 사람을 품게 돼 있어요. 용서가 가능해요. 내가 힘을 가져야 남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왜요? 준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어야 용기도 나는 겁니다.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하다못해 1,000원짜리 하나라도 주면서 야, 이거 가지고 다니라. 남자가 주머니 돈이 없으면 용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돈 1,000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1,000원짜리라도 제가 학교 갈 때 저희 주머니에 꼭 넣어주시던 제 어머님이 생각이 나요. 힘이 있으려면 주머니 돈이 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관용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을 대속하시고 용서해 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 관용은 전 세계 82억 전체를 감쌀 수 있는 큰 힘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힘이 있어야 이길 수 있어요. 날아가는 전쟁도 힘이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의 생존 경쟁도 힘이 있어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의 많은 힘 가운데 어떤 힘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힘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정말 필요한 힘은 정치적인 힘도 아니고 권력의 힘도 아니고 막강한 돈의 힘도 아니고 지식의 힘도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힘이라면 그런 것을 놓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그 위치를 다 놓았어요. 그가 모세오경을 기록한 과정을 보면 40세까지가 아마도 PhD 5개 정도는 했을 거예요. 세상 학문을 통달하지 않으면 모세오경을 기록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불러주셔도 그걸 그렇게 기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오경에 보세요. 그 많은 놀라운 사건들, 창세로부터 이루어졌던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나이까지, 그리고 모든 율법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그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록해 나가는 걸 보세요. 야, 이걸 어떻게 썼을까? 저는 읽을 때마다 감탄이 돼요. 요즘 우리는 역대기를 보지 않습니까? 보고 계십니까, 역대기? 거기 1장부터 7장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이름이 역대기 기자에 의해 기록이 되었을까? 그 많은 사람들, 누가 누구를 낳고 정도가 아니에요. 그 가족사에 대하여 그 줄기 하나하나를 참 놀라워요. 누가 이렇게 다 기록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오경을 보면 더 너무너무 놀라워요. 모세는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록부터 어떻게 기록할 수가 있었을까? 모세는 적어도 BC 1500년대 사람으로 그 이전에 훨씬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그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세밀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 거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러브 스토리부터 그들의 삶의 생존의 애환까지 전부 다 그들의 어떤 문제 하나하나까지 어떻게 저렇게 세밀하게 다 기록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율법의 그 모든 세부 조항들, 그 내용들을 어떻게 저렇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람의 문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보통 사람이 기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모세는 그런 어마어마한 지위를, 지식적인 것 다 버렸습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도 그랬잖아요. 예수하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예수하는 지식이 너무 위대해서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 자기가 알았던 모든 거, 자기가 가졌던 모든 거 다 똥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바리새인 가운데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이 유대인의 2%예요. 그들이 유대인들의 정신세계, 영적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룹이에요. 그 중에서도 탑에 있었던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에요.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의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던 거예요. 성경에 천부장이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유대인이었던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은 그는 굉장히 부잣집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당시의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그의 이름만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대단히 많은 것을 배웠고 가졌고 누렸던 사람이에요. 스테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율법을 지키는데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 뒤로 나가는. 고상하게 번역해서 배설물이고 똥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세상적인 힘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힘이 필연적인 힘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과정에 이제 마지막 유언하는 자리에 아내가 왔고 친구들이 왔고 그들이 통곡을 하며 오는 거예요. 여보, 당신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아내를 바라보고 자네 가면 어떻게 하나? 이 친구들도 그렇게 애통해하고 통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떠나는 그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아내가 있고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들을 두고 떠나나. 그러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나고서 생각해보니까 자기 옆에서 통곡하며 울던 자기 아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살고. 그 친구들의 모습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못 견뎌 보고 싶어서 담당자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 한 번만 딱 갔다 오게 해달라고. 내 아내를 좀 보고 내 친구들을 좀 보고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허락을 받는데 그 담당자가 하는 말, 네 몸뚱아리는 여기 두고 눈만 갔다 오면 되지. 눈으로 보기만 하면 되니까 눈만 갔다 와라. 가지고 눈만 세상에 보냄을 봐라. 세상에 참 기가 막히게 왔어요. 와가지고 제일 먼저 자기 아내에게 갔더니 웬걸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다른 남자 만나서 멋지고 화려한 살림을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쥐어받고 싶은데 손이 있어야죠. 악을 쓰고 싶은데 입이 있어야죠. 발로 걷어차고 싶은데 발이 있어야죠. 눈만 왔거든요. 아내를 포기하고 친구들을 찾아갔어요. 자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생업에 바빠가지고 정치하는 일에 돈 버는 일에 자기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악을 쓰고 때려주고 싶고 발로 걷어차고 싶은데 입도 손도 발도 다 두고 왔으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 사람 시이나라고 하는 분이 쓴 희곡 눈이라는 작품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믿고 있는 것, 의지하고 있는 것, 혹은 그 어떤 것들도 일단 세상이 달라지고 세계가 달라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 사람이 됐든지 물질이 됐든지 권력이 됐든지 어떤 것이 됐든지 세계가 달라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힘, 붙잡아야 할 분, 여호와 하나님의 힘,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권력이 아니면 못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권력이 아니어도 사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돈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다 보면 돈보다 더 좋은 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상 물량적 배경만을 절대적으로 알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더 큰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붙드는 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것을 보지만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변함없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그가 청년의 때 혹은 쫓겨다닐 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누구나 의지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때는 다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 되고 가장 잘 나갈 때 주변 모든 것과 정복전쟁에 승리하고 모든 것과 정노릇하고 조공을 바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역대기를 통하여 그런 부분을 좀 보고 나왔습니다만은 주변의 모든 나라 에돔,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위에 아람, 그 다음에 블레셋 이 모든 나라들 전체가 다 다윗에 의하여 정복이 됩니다. 그들 모두가 다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가장 잘 나가는 시대 가운데서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단어가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때 쓰시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나 사랑하니? 주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아? 그 차원이 얼마나 높은가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나 사랑해 줘야 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게 라함이에요. 히브리의 라함.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의 라함이에요. 다윗은 그 라함을 가지고 되돌려드렸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내가 주를 라함하나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주님을 그런 차원에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의 단어입니다. 그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힘은 어떤 힘인가?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힘을 말할 때 거기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힘이라는 말에는 강하게 한다, 굳게 붙잡는다, 항상 변치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육체적으로 약한 것만이 아닙니다. 의지는 얼마나 약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힘입니다. 그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힘입니다. 이 힘만 있으면 우리에게 죽음의 고비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제시대 때 있었던 얘기 중에 유명한 얘기 있죠. 노 목사님이 일본 순사에게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는데 고문이 너무너무 비참한 고문이에요. 사지를 틀고 사람을 깎으로 발을 묶어서 깎으로 천장에 달고 온몸을 벗기고 몽댕이로 온몸을 두드려 패고 코에다가 고춧가루 물을 갖다 붓고 참혹하리만한 그러한 고문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내 육체는 손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건드릴 수가 없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몸만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영과 육체를 함께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육체는 건드릴 수 있지만 내 영혼은 건드릴 수가 없어. 스테반 집사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독도들에게 둘러싸이고 날아오는 돌멩이 앞에서도 그는 초연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믿음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힘입고 살면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는 말에는 끈질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까? 로마서 8장에 바울이 말하잖아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죽음이 와도 세상의 그 어떤 칼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로마서 8장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끈질긴 힘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쌓인다 하더라도 결코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다. 핍박을 받아도 받는 가운데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당하는 가운데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죠. 그러나 결코 우리는 쌓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역사를 보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강력한 파워를 가진 국가 정책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독교를 말살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강한 세력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 왔지만 기독교는 말살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복음은 로마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로마에서 갈라져 나온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주님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으로 향하는 가운데서 유럽으로, 그리고 이것이 미국으로, 이것이 아시아로, 그리고 이것이 또다시 본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한 바퀴 돌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유럽으로, 미국으로, 아시아로,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 부르는 노래 가운데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계 모든 아이들 다 만나본다는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선 곳이, 지구는 둥그니까 내가 선 곳이 이제는 땅끝이에요. 이제는 한국에서 외국으로 선교사 안 보내도 돼요. 외국에서 너무나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어. 한국의 저 지방의 어느 도시가 외국인들이 70% 80% 있는 동네도 있대요. 지방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면 돼요. 외국으로 안 보내도 돼요, 이제는. 아니, anyway, 중요한 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미전도 종족들이 많고 하지만,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선 땅이 땅끝인 걸 아셔야 돼요. 지구가 둥글잖아요. 돌아오면 다시 현장에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다시 복음이 전 세계를 돌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선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은 중단되지 않는 끈질긴 힘입니다. 온 세상이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은 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은혜 복음이 온 세상을 덮어나가게 하는 배후의 힘, 끈질긴 힘이 여호와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힘은 또 하나 능력이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힘을 우리가 힘있기만 하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을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힘이라는 말 속에는 승리, 빅토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패배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승리해요. 하나님의 힘을 힘입었던 다윗은 가는 데마다 승리를 이루었던 것처럼 그 승리의 배우의 힘 되시는 그 하나님이 승리라는 힘을 가지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 힘을 힘입었던 다윗은 가는 곳마다 빅토리, 승리를 이뤘어요. 오늘 이 힘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덧입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잊기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질병을 이길 수 있고요, 고난을 이길 수 있고요, 시련과 환난과 모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핍박을 이기고 죽음까지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라레도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 어떤 힘을 의지하고 사셨습니까? 돈 아니면 안 됐고, 남편 아니면 안 됐고, 어떤 자식 아니면 안 됐고, 여러분 의지하는 힘이 너무나 많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에 우리의 무게중심이 많이 실려있지 않나요? 우리들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는 정상에 서 있어요. 정상에 서면 이쪽 저쪽이 다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정상에 서는 우리들에게 한 방향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정상에 서서 다른 방향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제 아내가 가장 싫어하는 동물이 깨구리예요. 깨구리는 어디로 뛸지를 몰라. 우리 하나님이 깨구리 같은 신자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향하여 우리 시선이 고정되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말한 대로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는, 그리고 고백되어지고 체험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